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님 오시는 시대에 너무 가까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함으로 더 잘 깨어 있기 위하여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은 밤의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밤이란 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둠이 짙게 깔린 사단들이 장악한 세상의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지금이 바로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는요,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밤에 온다니까 그 밤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이제는 보는 거예요. 근데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낮이라서 주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한다. 그러나 밤에 오면 일을 못할 때가 온다. 그게 이제 바로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지금 주님이 곧 온다, 뭐 백신이 짐승표로 된다 해도 사람들은 아무리 전달을 해도 비웃고 이제 아무리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잘 회개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는 낮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일하셨고 또 이제는 그 시대를 지나서 2000년이 되기까지 계속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께 왔어요. 그럴 때는 이제 낮이었죠. 근데 지금 2020년 지금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사단으로 너무 이제 문화적으로 너무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물질 문명에 물들어 있고 공산당 나라는 공산당으로 세뇌돼서 복음을 전해도 이제 전달이 되지 않는 밤이 된 시대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어둠이 짙게 깔린 지금 상황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어두울 때예요. 밤이에요. 그래서 2020년이 바로 이제는 거의 마지막 때다. 그래서
자정의 소리, 미드나잇 크라이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한 걸 보고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물로 멸망을 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인간 안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탄한테 너는 종신토로 흙을 먹어라. 그래서 인간의 몸에는 사단이 항상 이제 존재하면서 뜯어먹고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세월이 초창기 때는 그래도 순수하다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단의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고 또 인간들은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컴퓨터로 과학과 의학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뭐 생명과학 아니면은 뭐 전염병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 모든 머리를 통해서 테크놀리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피라미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와 같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셔서 물로 멸망시킨 것 같이 그러나 그때 당대 의인인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과 함께 방주를 져서 멸망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것과 같이 지금도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지 벌써 202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인간 안에 있는 그 사탄의 존재는 계속해서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이제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제는 순서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벌써 천국에 많이들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천국에 가 있고 이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영체가 부활의 육체를 옷 입기 위해서 이제 죽은 자들은 땅에서 바다에서 그 부활체를 내어줄 때 옷 입고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때가 바로 휴거 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20년이 됐기 때문에 또 한 번 심판하실 때가 찼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이제 어두운 밤이다.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 시간 지나면 인간들의 그 안에 있는 사단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악으로 치닫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타락한다면 불행이고 또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이제 축복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심판하실 때가 찼다는 것이 2020년 때다. 근데 거의 2000년이 지나면 육에 살고 있는 사단은 그 충분히 인간을 최악의 타락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그런 시간이 됐기 때문에 타락을 이제 할 때까지 다 했기 때문에 물로 멸망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오신 지 2020년이 된 지금도 이제 타락할 때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또 심판 때가 찼다는 것을 이제는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지금 시대적으로나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실 만큼 이제 인간들이 타락한 것을 지금 이제는 가까스로 참고 계시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지금도 이제는 그 천국에서 영체가 가 있겠죠. 근데 주님 오실 때 그들은 먼저 일어나서 영이 부활체를 옷 입고 이제는 진짜 축복을 누릴 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고대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살아있는 우리들 중에서 휴거 준비가 잘 됐으면 다행히
이제 주님 맞을 준비가 됐다면 엄청난 축복에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이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세월 이렇게 세대를 본받아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제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더 치우쳐서 살다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다 보면 이제는 기름이 부족해서 오실 때쯤 되면 혼미해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 오시겠어? 아, 좀 늦게 오시겠지? 뭐 이러는 게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처럼 당대 의인들은 의인들이 아니죠. 노아만 의인이었죠. 당대 의인 노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오직 주님으로 이제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서 육체로나 세상으로 가지 않는 자는 의인이죠. 그래서 그 의인은 예수님 품으로 이제는 휴거가 돼서 대환란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피난처로 하늘나라 피난처로 가게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근데 그것을 내가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보호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거는 자기가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돼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가 어느 쪽으로 쫓아가는지 쫓아갔다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서 이제 바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빛이 있어야 죄를 알지만 자기를 보는 습관을 통해서 죄를 안다면 바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죄를 모른다면 자기가 끝까지 가다 보면 이 시대를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봐야 된다. 그래서 나는 노아처럼 의인이 돼서 이제는 하늘나라로 보호가 돼서 갈 것인가 아니면 7년 대환란에 떨어져서 또 한 번의 시험을 그 고난의 시험을 치러서 목 잘리고서 이제는 순교를 할 것인가 이거는 본인이 이제 생각해보고 선택할 문제예요. 지금이 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과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갈등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꾸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은 사랑이 기름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 알면 바로바로 주님께 돌아가야죠. 안 된 걸 알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되었다면은 그만큼 이제 준비를 잘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혹된 거죠. 주님이 지금 오시면 그들의 영혼은 사탄에게 도둑맞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7년 대환란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 기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있는 불까지도 소멸되는 거예요. 빛이 꺼져요. 그래서 이 깜깜한 세상에서 빛을 밝혀야지 자기 영혼을 지킬 수가 있고 주님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그동안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신 분들은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범죄가 최악으로 이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도대체 몇 나라냐? 지구상에서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성경과 반대로 세상은 달려가고 있고 또 전 세계가 노골화 돼서 그냥 이제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이제 진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도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뭐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데모해갖고 이제 대통령들을 다 쫓아내는 상황으로 이제 폭동으로 시위로 이제 물들어 있고 전 세계가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전염병을 통해서 전 세계가 대유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차례 지나가고 또 지금 이제 이탈리아나 한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엄청 또 퍼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 지금 이제 노동절 연휴라서 이제 또 이 시간을 지나면 또 퍼지겠죠. 왜냐면 많이 모여서 많이 노니까. 전염병은 전염병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우리가 골방에서 사람 안 만나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게 습관이 들다 보면 그게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 많이 만나는 것을 안 하고 사는 것을 더 이렇게 좋아하고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이랑 어울리면 시달림 당하는 걸 알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거를 습관화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유행하기 전에나 유행한 후나 저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안 만나고 조용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염병이 대유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주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이런 것이 습관화가 되지 않는 분들은 막 어려워하죠. 그리고 워낙 또 주님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고난과 환란은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어렵다 그러지만 저는 코로나 오기 전부터 어려웠어요. 근데 코로나 오기 전부터 어려웠고 코로나 온 후에도 똑같아요. 삶은 똑같지만 일용할 양식은 항상 주시는 것을 이제는 저는 받아 먹고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풍부한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루 밥 3끼만 먹으면 되니까 욕심이 없으면 그거는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대유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 붕괴의 순간에 와 있으며 지금 많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이제 저기 이렇게 식료품도 이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돈은 많이 풀어서 돈은 많은데 이제는 농산품이 적게 나오면 다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한 대, 밀 한 대. 그 하루 일하면 한 끼밖에 못 먹는 그런 시대가 바로 기근의 시대다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기근으로 지금 발을 이제 내딛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또 기근이 되고 홍수가 창궐해서 또 기근이 되고 그래서 기근의 기근으로 가는 그 기본적인 환경은 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재지변은 역사상 가장 크게 지금도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공산당 나라기 때문에 거기는 홍수가 3달째 이어지고 9월 달까지 홍수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기근이 먼저 오는 거예요. 공산당 나라에서. 근데 뭐 북한도 공산당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나쁜 나라 먼저 이제는 큰 그 재앙이 임하고 그렇다고 미국이 좋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미국 자체도 이제 재앙이 순차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일어나는 지진이 인류 역사상 모든 지진을 다 합해도 최근 지진이 더 크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 때에는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이게 일어난다. 근데 그거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재난의 시작이라면 그 전에 너희들은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기도하면 구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모든 사람에게 임할 시험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환란전 휴고다. 모든 것이 이제 크게 역사할 때는 그 전에는 우리는 벌써 이 땅에 없고 주님 품으로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기를 살펴보세요. 어두운 곳이 없는지 열악한 환경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길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마귀라고 인정하고 따라가지 말아야죠. 그래서 내 안에는 마귀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서 죄를 짓겠느냐? 마귀 따라가는지 아니면 분별만 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주님만 붙잡고 견디는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내 안에 사단으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지잖아요.
봐야지만 안 따라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아니한지를 자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계명에서 자기를 살펴보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이 성장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오시는 거를 이제는 지식적으로 알아도 내가 영이 성장되지 않고 이제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어둠이다, 또 뭐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나팔절이 휴거의 절기다, 이거를 다 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영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이제 영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헛된 길로 좌절과 실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을 성장시키면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고, 영을 성장시키면서도 여호와의 절기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성장과 함께 세상을 볼 줄 알고, 영의 성장과 함께 여호와의 절기를 그 뜻을 정확히 이제는 성령의 인도 따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나는 영이 빛이 있지만 본 마음에도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이 있지만 정과 욕심에서 빛의 아들이냐 어둠의 아들이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따라가면 어둠의 자식이다, 마귀의 니압이 마귀다 얘기했잖아요. 정과 욕심에서 주님을 따라가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절대로 이제 어둠이, 이 세상이 어둠일지라도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와 상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고 본 마음이 빛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정과 욕심이 그 정과 욕심에 의해서 빛의 아들인지 마귀 자식인지 그거를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잘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빛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둠이라도, 이 세상이 어둠이 기숙할지라도 나는 빛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내 모습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정과 욕심에서 마귀 따라가면 마귀 자식이 되는 거고, 정과 욕심에서 예수님 붙잡고 늘어지면 나는 빛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보는 게 바로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을 자기 스스로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빛의 아들인가 어둠의 아들인가, 그거를 자기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다 빛의 아들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를 볼 때 그게 판결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본 사람만이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아직도 마귀를 쫓아가네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빛의 아들로 가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빛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은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그렇지만 네가 빛을 받은 후에, 그랬잖아요, 빛을 받은 후에 타락하면 그거는 이제 지옥불이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빛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마음으로 정과 욕심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지옥 간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영이 구원 받은 거 가지고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해서 본 마음의 빛을, 아버지의 빛을 받고 그 다음에 더 이제는 우리가 둘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더 보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이, 그게 이제 영혼육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영의 빛을 받은 후에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빛을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한테만큼은 원망을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이 큰 고난 오면 하나님 아버지를 욕한다고요. 그거는 아무리 50년을 갖다가 주의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욕한다는 그 자체가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본 마음에. 그래서 본 마음의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이제는 내 형제를 미워한다면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이간질을 해서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정과 욕심 부분에서 삼키려고 나를 때때로 호시탐탐 나를 엿보고서 이제 이간질시켜서 죄짓게 만드는 게 마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정과 욕심을 못 박으려면 자기를 봐야 된다. 자기 정과 욕심에서 이제는 어떤 것이 나오면 슬픔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 있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그러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 마귀가 십자가에 박히는 거예요. 마귀가 박히는 거지 내가 박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마귀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이런 말이 이제 나오지만 결국은 십자가에는 내가 마귀를 발견했을 때 주님께만 매달리면 마귀가 박혀버려요. 그렇게 박혀버리면 십자가의 죽음을 마귀가 맞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런 것이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정과 욕심에 예수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행동을 통해서도 죄가 나오지를 않는 것이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죄를 짓는다면 나는 아직 정과 욕심 부분이 십자가에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봄으로 인해서 마귀의 짓을 안 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자체가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마귀가 박혀서 죽는다는 게 이제는 정과 욕심에서는 떨어져서 육체로 가서 또 숨어 살아요. 왜냐면 사단은 절대 육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흙을 먹으려는 게 육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면서 죄를 절대로 짓지를 않아요. 빛이 너무 밝아서 마귀가 어떤 건지 미혹이 어떤 건지 분별이 너무 잘 돼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악한 영을 내 안에서. 그리고 남의 안에서도 꿰뚫어 보여져요. 그래서 남이 죄져도 나만큼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게 이제 내가 시체가 되는 거죠. 남이 뺨을 때려도 저는 꿈쩍도 안 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죠. 마귀를 따라서 육으로 따라가지 않고 정과 욕심에 항상 마귀가 있어요. 근데 마귀를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서 육으로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삶. 그게 이긴 자예요. 이긴 자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빛이 밝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할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네 마귀 있는 거 보고서 따라가지는 말고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와라. 그게 바로 네 십자가 지고 나만 따라오노라 그런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수만 마리가 내 안에 있어도 보는 거지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게 바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려니까 마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빛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그래야지 내가 빛의 아들인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자인지 본인이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휴가 낼지 자꾸 그 말을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를 볼 줄도 모르고 마귀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데 저는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번민과 이런 거를 다 마귀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누구에 대한 나쁜 생각이 오잖아요. 머리에 미국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자. 빛을 채우자. 이러고서 마귀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를 알기 때문에 쫓아가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빛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인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정체를 내 안에서 어둠이 역사하는 걸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인 걸 알아요. 똥 같은 세상인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액티브할 때 더 크게 이제 터지고, 전쟁이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뭐 핵폭탄이 터지고, 이게 바로 다 자정의 소리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아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왜냐면 사단들의 문화 문명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속이고 있잖아요. 예, 물질 문명이 민주주의에서 엄청 이제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어두운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편안함 속에서 타락하고, 사람은 돈 없을 때는 타락 많이 안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고 막 이럴 때는 타락을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이제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제 헛된 생각을 하고, 이제는 간음을 하고, 또 이제 더 많으니까 더 많이 안 뺏기려고 탐심을 더 부리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게 많이 더 발달이 되거든요. 선진국일수록.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가장 강대국이래지만 미국 안에서 살고 있는 저는 모든 사람이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냥 돈 많이 버는 데 가려고, 또 결혼도 돈 많은 사람하고 하려고, 뭐 무슨 조건이 다 돈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돈 없으면 교회도 안 와요. 교회가 가난해지면 교회도 안 와요. 그런 게 다 사람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에 유수가 돼서 물질 문명이 이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벌써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모든 그 선진국 사람들도 물질 문명, 여행, 무슨 너무 먹는 거 이런 것만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사실 때 외식하셨어요. 여행을 가셨어요. 다 육신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즐거우려고 여행 가는 거고, 또 이제는 육신적으로 즐거우려고 외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먼저 심판하시느냐고. 항공업계 못 돌아다니죠. 여행업계 다 망했죠. 식당업계 다 망했죠. 그러니까 먼저 불필요한 내센설이 아닌 그런 기관들 비즈니스가 벌써 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먼저 망했잖아요. 먼저 다 문 닫은 거예요. 다 뱅크럽시하고 파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이다.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더 건강하려고 그러고,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더 간음하고,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더 많이 여행 다니려고 그러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고, 더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정의 소리는, 이제는 자정의 소리라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한 이벤트가 되는데, 그 이벤트라는 게 이제 나쁜 이벤트겠죠. 그래서 이제 핵폭탄도 준비돼 있겠다. 또 알아요? 러시아에서 미국에 핵 터지면은 그거는 자정의 소리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가 지금인데, 빛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신랑이 곧 오시겠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다른 사람들이 먹고 놀고 주님 곧 안 오신다라고 이게 나아지기를, 이 세상의 상황이, 경제가 나아지기를 그냥 흘러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서 있다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정도는 구분하고 주님 오실 때 잘 올라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깨어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방법이 자기를 보는 방법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 더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돼서 우리가 이제는 확실하게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이제 주님 앞에 칭찬받을 내가 되는 거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자는 자가 아니잖아요. 깨어있는 자, 빛이 있는 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밤인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주님 오시는 것도 모르고 백신이 짐승표로 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자는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은, 육신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는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밤에서 살아보려고 이제는 안간힘을 쓰는 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지금 이 세상 문화 문명 속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그게 바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깨어있는 자는 이제 이 밤에서 취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했어요. 낮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하다. 그렇지만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한다. 생명 있는 자를 끝까지 떨어뜨리게 하려고 이제 막 삼키려고 내 안에서 막 안간힘을 쓰는 게 바로 마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오직 정과 욕심에는 빛만 채우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그 빛. 마귀가 나를 아무리 유혹해도 마귀는 마귀고 나는 주님 사랑할 거야. 빛을 자꾸 채우는 거. 열악한 상황에서 끝까지 마귀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는 게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주님께 빛을 받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머릿속에서 미혹을 분별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으니까 머릿속에서 혼란한 생각이 오고 아니다 기자 부정적인 생각 오고 그러면 그게 미혹이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미혹이 이제는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휴거 때다.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자꾸 우리 구원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 영혼육이 구원 받잖아요.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 발맞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앞으로 나아질 것을 소망하면서 백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경제활동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타락한 세대. 또 이 시대는 코로나가 유행하고 이 시대는 이제 4가지 말이 뛰는 시대예요. 정말이다 얘기하는 거. 짐승표가 곧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요한계시록 13장이 문이 열리는 시대인 거를 알고서 이 시대 사람들처럼 그냥 정신없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은요.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나팔절에는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 혼인잔치 이제 준비해놓고 이제는 우리가 결혼식 하려고 오실 때가 나팔절인데 그 나팔절에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주님도 우리 맞으려면 기쁘실 거 아니에요? 준비된 자를 맞은다면 그럼 나도 준비됐다면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아무리 이 세상이 깜깜해도 주님 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해를 받지 않아요. 이 세대가 아무리 깜깜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징계가 온 거잖아요. 이 시대의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 시대에 오면은 나는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아,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내 안에는 뭐가 역사하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서도 주님 붙잡고 계속 살면 일용할 양식은 주신다. 그걸 믿고서 코로나가 왔을 때나 안 왔을 때나 저는 아무런 그 고난의 변동사항은 없어요. 코로나가 안 왔을 때도 고난 속에서 살았고 코로나가 왔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보다도 더 큰 고난이 온다 그래도 자기만 보면 되는 거고 주님 붙잡고 살면은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은 주신다. 근데 내가 욕심이 많아서 현상을 유지하고 싶고 조금 더 편리한 삶에 대해서 못하니까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일용할 양식도 안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그래서 내 욕심을 버리면 일용할 양식은요, 밥 세 끼밖에 없거든요. 그거 주시는 거 하나님 못 주시겠어요? 내가 욕심이 컸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주님 나 렌트비가요? 한국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네가 강남에서 어디서 사는데 한 달 유지비가 여기 돈으로 5,000불이래요. 거기 돈으로 500만 원?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까? 그거는 사치죠. 일용할 양식은요, 최소한의 삶이지 무슨 호화롭게 사는 삶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편리함을 버리고 나서 최소한의 삶이 일용할 양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현 시대는 어둠이 최고 절정에 달았어요. 최악의 절정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어둠이 꽉 찬 시대다. 그게 바로 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 시대가 밤인 걸 알고 밤에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러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과 함께 기름 준비를 한 사람은요, 마음에 정과 욕심의 사랑을 가득 채운 사람이 지혜로운 다섯처녀예요. 가득 채운 사람은요, 행동이 이웃사랑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등불과 함께 주님에 대한 사랑이 꽉 차서 마귀한테 이간질 당하지 않고 행동을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깜깜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이 빛을 많이 채워야 된다. 사랑이 많으면요, 아무리 깜깜해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 주님이 많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종말이 오면 더 깜깜해질 거 아니에요. 종말의 징조가 깜깜한 거니까.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게 바로 종말의 징조거든요. 그 깜깜해질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채우라고 기름을 많이 준비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빚을 한번 받았다고 사랑을 채우는 거를 마귀를 분별하는 걸 하지 않으니까 못 채우잖아요. 그냥 맨날 마귀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사랑을 더 채우겠어요. 있는 빚도 소멸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래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요동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죽겠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이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요동치 않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완전히 주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다. 사랑이 꽉 찬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이제 가끔씩 이제 징계 7배가 올 때 내가 요동치 않는다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꽉 찬 거예요. 빛이 7금축대가 다 켜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부족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보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입 다물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경제 붕괴가 되니까 사람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걱정해요. 세상에서 근심, 걱정에 휩싸이고 또 이제 분노가 막 근심하다 보면 분노까지 함께 역사하잖아요. 분노가 폭발하니까 시위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이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전염병이 돌고 경제 붕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깜깜해지면 깜깜해질수록 사람들은 아수라장이 돼요. 걱정 근심에 휩싸여요. 그게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드디어 종말이 왔네, 어쩌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큰일 났다 당황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전염병 시대가 왔으니까 경제 붕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면서 휴거도 안 기다리는 사람은 빨리 백신 나와서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나눠주는 모든 혜택을 이제는 뭐 영어만 잘하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막 다 받으려고 그냥 온 촉각을 곤두세우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도 안 기다리고, 백신과 함께 RNA 칩이, 전자칩이 들어가면은 그 짐승표가 된다는 것도 믿지도 않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 각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세요. 저 사람은 휴거도 안 믿으니까 이제 아예 주님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구나.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죽으라고 뛰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아예 뭐 미련한 다섯 처녀보다도 더 못한 거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억울하죠.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부족하게 준비해서 이제는 조금 헛된 짓 하다 보니까 주님 올 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밤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악이 창궐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지진, 전염병, 기근, 전쟁이 창궐할 때 재난이 시작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득 준비했기 때문에 빛을 어두운 세상에서 꺼트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꼭 데리고 가실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속했는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닌 엉뚱하게 열심히 세상만 사는 사람인지 휴거도 안 기다리고, 그걸 자기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낮에 속한 자들이란 빛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가진 자를 낮에 속한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낮에 속한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역심의 빛이 환하게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사랑은 마귀를 분별할 때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만 증거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들아, 미혹되지 말고 오직 마음에는, 오직 정과 욕심에는 주님 사랑으로 빛으로 가득 채워라. 정과 욕심에 마귀 따라서 세상이나 육신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라. 그 말씀을 낮에 속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는 빛을 가진 자가 신부가 되는데, 그것도 정과 욕심에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결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신부들을 데리고 가시면 7일 동안 성대한 혼인잔치를 베풀어줘요. 그것은 7일이라는 것은 7년 대혼인잔치를 말하는데,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펼쳐지고 있는 중에 천국에서는 7년 대혼인잔치를 연다 이게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7일 동안 열지만 그 의미는 7년 대환란을 얘기하고 7년 혼인잔치를 얘기를 하지만, 그 7일간 연다는 그 시간 동안 신부의 얼굴은 마지막 순간에 신랑과 함께 지상 재림 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그 천국에 올라가도 이제는 혼인잔치는 7년 동안 하지만, 신부는 신부 대기실에서 이제 신랑과 함께 같이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지상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 때 백마 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흰 옷 입고 뒤를 따라서 그때 거기 인류한테 예수님과 함께 신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얘기하는 거. 지상 재림 때 드디어 신부의 얼굴이
이제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1000년 동안 이제는 지상재림 때 오셔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신부들이 통치를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신혼여행 기간이다. 지상의 1000년 왕국으로 이제는 신혼여행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게 휴거예요. 그게 첫 열매로서 자기를 이긴 자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지상재림 때 천년왕국으로 이제는 같이 내려와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이제는 첫 열매들이 이긴 자가 철장 권세 가지고 다스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긴 자는요, 천년왕국 때 이제는 이 지구 땅을 이제 철장 권세 가지고 다스리는 게 신부들이다, 첫 열매들이다, 자기를 이긴 자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다스린 다음에 그것이 이어져서 영원 천국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너네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정결하게 하고 있어라. 내가 천국에 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있을 동안 너가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정결한 신부가 되고 있어라. 그렇게 하고서 있을 때 이제 휴거가 이제 어느 때 나팔절을 계기로 인해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며 그 휴거 때 신부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다가 그 끝 무렵에 지상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끝 무렵에 아메겟돈 전쟁에 지상재림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흰 옷 입고 백마 타고 오실 때 신부들도 뒤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으로 내려와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없애요. 사탄 마귀를 결박을 해서 이제는 무저강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승리하시고 이제 신부들이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이제는 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지상재림 때 천년왕국 때 백성들에게 얼굴을 보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고 철장 권세를 가졌으니까 철장 권세를 가진 거는요 자기를 이긴 자,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만 이겼으면요 그거는 철장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7년 대환란 때 이제 뒤늦게라도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느냐고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도 순교를 하고서 목 잘려서 그때도 그 사람들도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한다고 써 있어요. 살아서 이제 천열배로 간 사람도 천년왕국 때 내려와서 왕노릇 하는 것이고 뒤늦게 7년 대환란 들어가서 이제 목 잘려서 예수 믿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짐승표를 받지 않을 때 그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좀 이제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사람도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한다고 말씀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살아서 휴거된 천열매들도 왕노릇 하고 천년 동안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사람도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에요. 그게 복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신혼생활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영원천국으로 1000년 후에는 영원천국으로 지속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 혼인 전통을 살펴보면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오셔서 빛이 바로 생명이고 생명이 포도주,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초림 때 오셔서 포도주, 우리에게 빛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살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잖아요. 영의 빛을 주시고 본마음의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의 빛을 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신다. 빛을 나눠주신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게 포도주와 지참금과 그 다음에 이제는 혼인 계약서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통에서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빛을 주시고, 지창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느냐고 죽으신 게 지창금을 치르신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이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신부라는 지창금을 치르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케투바를 혼인 계약서를 주고 가셨는데 그게 말씀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있으라고 부탁하시면서 성령까지 옆에다가 선물로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는 이제 정결한 처녀가 돼서, 정결한 신부가 돼서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어느 때에 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주실 걸 다 주시고 가신 거예요. 초림 때 오셔서 빛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말씀을 또 혼인 계약서처럼 주시고 또 그걸 말씀을 지키기 힘들 것 같으니까 성령님께서 이제는 옆에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주시고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처소로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도 말씀을 다 지키셨잖아요.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빛을 육신에서 이제 내보내는, 결론이 육신에서 행함이 나오는 거잖아요. 신부로 준비되라고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부되라고. 그러니까 우리 내적인 성령의 역사는 죄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죄가 보여요. 그러면 이게 죄구나. 이게 마귀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내가 마귀 따라가면 내가 얼마나 괴로워져요. 그게 심판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내가 죄에서 구원 받는구나. 그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오늘도 이제 분초마다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신부되라고 빛을 주시고, 신부되라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신부되라고 말씀을 주시고, 또 신부되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실 때 내가 몸소 그것을 이제는 다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도 예수님처럼 빛을 육신에서 발산하는, 말씀을 행하는 신부로 준비되라고 이제는 주님께서는 이제 본을 보여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나도 내 죄가를 보고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3일 동안 억울해도 힘들어도 견디는 게 바로 3일 동안의 무덤의 기간이다. 그럼 나도 3일 동안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죄를 깨달으면 그때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부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요, 발로 차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발로 찰 때 내 안에서 막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십자가 죽지 않으면. 근데 내 안에서 마귀가 없어요. 그래서 발로 차도 저 사람이 화가 나서 사탄이 있어서 발로 차는구나. 주님 바라보고 죄 짓지 말자.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은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신부는 말씀대로 사는,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부입니다. 정결한 신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한 삶, 그래서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정결한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봐야 된다. 입 다물고 자기 안에서 마귀 따라가지 말라고,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매달려라. 그럼 빛이 들어가요. 영이 성장돼요. 그러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죄를 짓지 않아요. 밤에 이 세상이 어두울 때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신부를 신방에 이제 안전하게 모셔두고 7년 혼인잔치 끝 무렵에 신랑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는 것이 지상재림 때입니다. 그 후에
영원 천국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두울 때라는 것은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지만 빛의 자녀들은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빛이 있는 자녀들은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뭐 당장 안 오시더라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냥 자기를 보는 거 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 하고 주로 그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딴 사람들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 또 잘 하시니까 이제 뭐 이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으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셔요.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서 보면. 그러면 주님 오신다는 말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주님 만나고 싶은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안 오시더라도 오신다는 말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근데 지금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에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면, 걱정이 되고 이런다면 이게 자기가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님 오시는 게 반가운 일이지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데 뭐가 그렇게 뭐 싫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주님 오시는 날을 학수고대 하다가 행여라도 누가 오신다 그러면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죠. 주님 오심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왜? 준비하고 있기에 온 촉각이 오직 주님 오시는 인포메이션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이렇게 빛의 자녀들은 너무너무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신경 쓰고 있고, 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어둠으로 볼 수 있는 게 내 마음이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고 뭐 탐심이라든지 뭐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천국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만 내가 이렇게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기에 그 영혼을 어둠 속으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제 갑자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산한 여인이 여기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이 갑자기 이른다 그랬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한테는 주님 오는 날이 갑자기 임한다고 그 사람한테는 해당되지만, 빛이 있는 사람은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있게 임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기 위해서는 또한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휴거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 말씀은 이제는 밤에 오신다, 알 수 있게 오신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은 갑자기 임한다, 요 정도는 말씀에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그 흐름을 보면 지금이 밤이라는 거, 자정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 큰일이 터지면요 벌써 주님이 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말씀과 함께 세상의 현상을 봤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 또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이해하고 이제는 성경 말씀도 이해하고 또 나 자신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절기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큰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7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에요. 근데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날짜에 6월절 날짜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똑같은 날짜 1월 14일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 이제 유대력으로. 그래서 무교절에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날짜에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초실절에는 똑같은 날짜에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그 오순절에도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정확한 그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강림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러면 4가지 이 전반부에 있는 절기의 때는 너무너무 정확한 날짜에 똑같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는데 남은 가을절기 이제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에는 그러면 똑같은 날짜가 아니겠느냐. 저는 예전에 2015년에도요 똑같은 날짜에 오시겠구나 이거를 마음에서 확 이렇게 이렇게 막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팔절에도 똑같은 날짜에 오시겠구나 하고서 2015년에 죽도록 기다렸어요. 근데 그 날짜에 오시지 않았어요. 왜냐면 횟수가 안 맞은 거예요. 그 해. 그때는 2015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고 경제 붕괴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해와 달의 징조는 이제 테트라드 문 이 정도는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이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징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은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안 이루어진 것은 휴거와 재림과 천년왕국이 남아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절기가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장막절이죠. 이 세 가지가 남아 있다. 그래서 휴거는 나팔절에 있을 것이며 재림은 주님이 이 땅을 딱 이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내려오는 게 속죄절에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은 장막절에 성취될 거라는 그래서 장막절은 즐겁게 사탄이 없는 상태에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게 장막절의 이제는 성취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원천국은 장막절 맨 마지막 날에 이제 영원히 이제는 이어지는 그런 날도 있죠. 그래서 봄, 여름에 성취된 네 절기는 주님께서 정확한 그 날짜에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면 1월 14일 그리고서 이제는 부활절도 3일 후에 정확하게 다 이루셨는데 이제 오순절도 이제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는데 말이죠. 가을절기 세계는 정확한 날짜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저는 2015년에도 믿었어요. 근데 그 해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안 맞나 했죠. 근데 우리가 나팔절은 확실하게 그 날짜에 맞을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신 전염병이 없었잖아요. 경제 붕괴가 없었잖아요. 그냥 있을 거라고 그냥 짐작을 했던 거죠. 그걸 통해서 그 해가 틀린 거지 나팔절에 오시는 것은 아직도 정확할 거라고 지금 이제 다시금 이제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매년 나팔절을 지켜온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영이 성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진짜 오시는 줄 알고 모든 거를 정리를 했거든요. 모든 것, everything. 그래서 그때 정리를 다 했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힘든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힘든 것을 통해서 유익한 건 뭐냐면 주님을 너무너무 붙잡았던 거예요. 나팔절이 끝난 이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빛을 한 방울 또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모든 걸 준비한 게 미련한 것 같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빛을 엄청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 안에서 근심 걱정되고 슬프고 이런 것을 사탄 마귀로 발견을 했어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2015년 나팔절을 계기로 인해서 빛이 더 많이 받게 됐고 그때 이후로 정과 욕심을 더 많이 띠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정과 욕심 때문에 욕 얻어먹은 거거든요. 너 틀렸다고. 가족이라고 전도하다가 욕을 얻어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이제 주님 오시는 것을 특별하게 이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회개해가면서 주님 첫째 계명 해가면서 엄청 준비를 10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매년마다 나팔절에 오실까? 또 나팔절에 오실까? 또 다른 분은 이제 오순절에 오신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6월절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또 그때도 기다려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보고 영이 성장하는 것은 계속 성실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그것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2015년에는 제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오셨으면 저는 갓난아기로 갔고, 그렇지만 지금이 이제 2015년부터 벌써 15년이 더 지났으니까 지금은 5년 동안 영이 많이 성장했으면 지금은 그리스도의 처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자정의 소리 12시 미드나잇 크라이라고 했습니다. 자정의 소리가 신랑이 오는 소리다. 밤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맞잖아요. 세상이 최악으로 어두움 상태에서 어둠이 뒤덮였을 때 오신다는 것은 그게 미드나잇 크라이라는 거죠. 신랑이 오신다. 그때가 바로 2020년 지금 해라고 볼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그로 인해서 기근과 경제 공황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불안에 떨면서 분노가 이제 생기면서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폭발하여 폭동과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조금만 이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폭동 일으켜서 쫓아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진은 여기저기에서 전 세계를 흔들고 있고, 너무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전염병, 기근 이런 거로 인해서 불안해진 상황에서,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전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 이제 전쟁을 막 일으키려고 지금 막 초입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고가 마법 전쟁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죠.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과 리비아, 그 사람들이 다 이제는 한통속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와 모슬람 국가가 이제는 이제 그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로 반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놀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러시아 공산주의죠. 그 다음에 이제 터키 모슬람 국가죠, 독재죠. 그 다음에 이란도 독재면서 모슬람 국가, 리비아도 거의 이제 러시아한테 지배를 받게 된 그 나라들이 이제 한패가 돼서 이스라엘 치러 가는데 거기 있는 에너지를 뺏으러 왔느냐라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얘기를 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가 마곡 전쟁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초입기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먼저 그 코로나가 엄청 심하게 일어나고 지금도 있는데도 이렇게 공산주의니까 언론 통제하니까 지금도 일어나는데 안 일어난다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홍수가 3달째 이어지는데 모든 곡창지대가 물에 잠기고, 또한 이제는 9월달까지도 계속 지속된다고 뉴스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식량 부족으로 많이 이제 기근이 얼레디 시작됐는데, 벌써 시작됐는데 엎친데 겹친데 그 와중에 수차례 메뚜기채가 출몰하여서 곡창지대를 다 뜯어먹고 있어요. 먹어치우고 있어요. 그럼 13억 인구가 식량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서로가 공산주의인데 먹는 거 앞에서는요, 짐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칩을 받은 사람은 곡식 나눠주고 안 받은 사람은 안 나눠주고,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받겠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받아서 순교하겠죠. 거기 이제 굶어 죽더라도 안 받겠죠, 그죠?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만든 찬양이 그런 게 있어요. 서쪽 하늘 붉은 눈, 그 찬양이 있는데 그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가둬놓고 7년 동안 고문하고, 정신적으로 고문하고 가족적으로 데리고 가서 고문하고 막, 자기도 진짜로 너무너무 추운 감옥에서 별의별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았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그러면서 지은 찬양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찬양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죽더라도 올라가세, 그게 나오거든요. 배고파도 올라가세. 그게 바로 이제 그분이 7년 대환란을 본인 스스로 그때 겪었던 건데, 그런 날이 이제 모든 국가적으로 이제는 진짜 휴거되지 않고 떨어진다면 7년 동안 죽더라도 올라가세, 배고파도 올라가세,
이런 것을 이제는 진짜 이제 예수님을 그 와중에 사랑하신 분들은 그것대로 하겠죠.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굶더라도 취분받으면 안 되는데 그럴 사람이 몇 명이 될지 그거는 지금 차라리 올라가는 게 낫죠. 좋을 때. 그래서 지금 식량이 부족하면은 13억 인구가 국가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짐승표를 시행하는 거는 너무 빠르게 하겠죠. CCTV니 뭐 안면 인식이니 뭐 돈 없는 사회, 뭐 캐시리스 사회, 이거 중국은 벌써 다 됐어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식량이 부족하면 전쟁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각 나라가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약한 나라를 침범하면서 뺏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코로나 백신 전쟁이 한창이에요. 총 없는 그 백신을 누가 또 빨리 이렇게 발명을 해서 이제는 이제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하니까 그 전에 빨리 나오기를 엄청 이제는 이게 재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그래서 백신에다가 전자칩을 함께 집어넣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래서 관리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짐승표 세상이 지금 너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밤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드나잇 크라이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영적인 나팔 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거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모든 만물들이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드나잇 크라이다. 이번 2020년 나팔절은 주님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팔절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휴거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 나팔에 먼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사는 우리들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도대체 뭘까? 자꾸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7 절기 중에서 나팔 부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부는 나팔은 첫나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유대인들은 부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나팔이 있는데 속죄절의 나팔은 큰 나팔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여호와의 절기를 7 절기를 반드시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나팔절의 나팔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면 저절로 나팔절의 나팔로 알아들은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나팔절도 지키지 않고 이날일까 저날일까 하면서 예측하면서 준비를 했긴 했던 거예요. 준비를 한 것은 어쨌든 잘한 것인데 영이 성장하면서 준비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되지 않고 30년을 기다렸다고 해도 실망과 좌절밖에 이제는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이 성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30년을 기다리면 이제 그 말을 했던 사람을 주의 종들을 비난하고 이제 미련한 5 처녀들처럼 게으르게 이제는 육신대로 살아가고 결국은 떠나갔던 거죠. 그래서 매해 나팔절만 되면 주님이 오신 것을 예행 연습하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영이 성장하는 길에 더 전념을 했더라면 1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제 10년 동안 나팔절마다 기다리면서 자기를 보고 빛을 채우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영이 성장되면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거죠.
영의 성장. 그 다음에 나팔절을 그렇게 지내온 것은 이제 정말로 유익하고 감사가 넘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절이 마지막 나팔로 이방인 신부들이 휴거된 이후에 속죄절에 부는 큰 나팔의 의미는 이제는 끝이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큰 나팔을 분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휴거된 이후에 야곱의 대환란 동안, 그래서 이제 유대력으로 7월 1일 그 나팔절에는 그분들은 이제 그 야곱의 대환란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날이기 때문에 새해는 그분들한테 새해는 맞아요. 이방인들은 천국 가서 새해를 보내기 때문에 또 새해도 맞죠. 그래서 야곱의 대환란 동안 예수를 유대인들은 믿게 되고 대속죄절 날을 기점으로 구원의 문이 마무리되는 것이 대속죄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대속죄절 날 큰 나팔을 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그들의 구원의 기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의 길이 마무리되는 게 나팔절이고, 또 거기서 떨어진 자 중에서 순교하면 또 이제 얼마 정도는 이제 순교자로다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죠. 우리 이방인 신부들은 나팔절의 휴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팔절만을 중심적으로 이제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팔절 기간 동안 4가지 나팔을 구분하여 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테키야라고 길게 한 번 불어요. 그것의 뜻은 뭐냐면 왕이 임하신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나팔절에 왕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 세바림이라고 3번을 짧게 불어요. 그것은 회개하라. 곧 왕이 오시니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도 뭐 왕이 오시니까 준비된 사람은 가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절에 이제는 야곱의 대환란으로 들어가면서 그거를 이제는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라.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3번째 테루아라는 그 나팔은 9번 짧게 부는데 스타카토로 불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라. 긴박성을 주는 거예요. 스타카토로 딱딱 끊어지게 부니까. 그래서 신호와 경고의 사인을 주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제는 너네들 메시아가 왔으니까 빨리 믿어라.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까 야곱의 환란에서 이제 준비해라.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는 주님이 이제 오셨다. 뭐 이렇게 의미를 줄 수가 있죠. 그 4번째 나팔의 이름은 테키야 하가돌이라고 해서 부 하고서 길게 부는데 이제 왕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왕이 오신 거 맞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이제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구원이라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을 하신다. 그러니까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만나는 거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의 나팔 소리를 기점으로 경고로 야곱의 대환란을 통해서 메시아를 진짜 만나는 축복이 고난을 통해서 시작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근데 우리 이방 신부들은, 이방 교회들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드디어 끝났으므로 준비된 자들은 축복으로 휴거가 되는 나팔절의 나팔절이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휴거의 축복을 받는 날이다. 그걸 매년 예행 연습한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어느 해는 진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구원의 시작의 날이 되면서 7년 동안 야곱의 환란 속에서 훈련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대속죄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2020년도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어떤 해인지 몰라서 많은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한 개만 봐도 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밤중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노동절이 이제는 오늘이고 오늘 내일 뭐 월요일까지 이제 연휴가 되잖아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빵 터지면 자장의 소리다, 미드나잇 크라이다, 진짜 확실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지금도 사람들은 코로나가 있어도 뭐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조금 더 깨우는 소리, 이제 어떤 큰 사태가 일어나면 그거는 진짜로 이제는 미드나잇 크라이 소리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의 나팔을 그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말씀에서. 근데 또 이제 2015년 이런 시점으로 인해서 기로 뭐 캐나다고 뭐 우크라이나고 자꾸 나팔 소리가 들었다고 유튜브에 뜨기도 해요. 귀로 듣는 나팔 소리도 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가 마지막 나팔 소리로 또한 들어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징조. 그리고 해와 달의 징조와 또한 이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게 기근이나 경제 붕괴, 이게 나팔 소리로 들어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큰 사건이 터진다면 그거는 진짜 미드나잇 크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기근,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이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건 역시도 마지막 나팔 소리로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신부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날이 나팔절인데 그게 봄절기와 여름절기는 날짜를 정확히 딱딱 맞춰서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머지 가을절기 3개도 딱딱 정확히 그 절기에 맞춰서 휴거가 일어나고 재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는 믿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4개는 다 맞는데 뒤에 3개는 틀리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게 좀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해의 나팔절이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2010년부터 나팔절만 기다리고 나팔절에 혹시 일어날 주님이 오실까 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어느 해의 나팔절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근, 경제 붕괴, 지진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이 깜깜한 밤이지 않을까. 밤이라고 했으니까 어두울 때 세상이 대환란 직전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빛의 자녀들은 이제 알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두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빛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 안에서 어둠의 역사를 정확히 꿰뚫는 사람은 빛이 가득 찬 사람인데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요. 그까짓 것 세상의 어둠 하나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은 지금 자정처럼 12시, 밤 12시처럼 어둡습니다. 더 이상 이게 뒤로 시간이 돌아가질 않아요. 앞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라 그래서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타락하면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세상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셔서 빛을 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값을 치러주시고 지창금을 주시고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의 선물로 성령님 따라서 인도함 따라서 살면서 정결한 처녀가 돼서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천국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께서 나팔절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어느 해의 나팔절일지는 모르지만 나팔절에 오셔서 7일 혼인잔치 하는 것처럼 신년 혼인잔치에 신년 혼인잔치를 벌려주시고, 신부와 신랑은 이제는 아메게돈 전쟁으로 내려올 때 세마포 옷 입고 모든 사람한테 드러나야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7년 혼인잔치 끝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수님과 함께 따라오는 자들이 신부인 거예요. 그리고 7년 혼인잔치 끝 무렵에 지상재림으로 이 땅에 신랑 예수님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재림하심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리라. 아멘. 신랑 신부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신랑 신부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1000년 동안 신혼 생활을 1000년 왕국 동안 철장 권세 가지고 하다가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영원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갈 길이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결론은 빛의 자녀들은 때와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나팔절이라는 게 때와 시기죠. 근데 또 이제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밤에 온다는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움이 심할 때 미드나잇 때 오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연도, 해를 몰라서 매년 나팔절마다 10년 동안 긴장하고 기다렸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 2020년의 나팔절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염병, 기근, 지진, 폭동, 전쟁 이런 것들이 어둠들이고 차별금지법으로 국가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는 것이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며 낙태회를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것입니다. 지금이 어둠이죠. 어둠 자체예요. 말세. 성경에 기록해 놓은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보다 더 타락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신부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데리고 가는 때가 휴거 때인 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고 빛을 통해서 분별하고 나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꼭 승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이제는 이게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준비를 하시고 이제 꼭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